음, 잘 보이시나요? 네, 애굽의 산업인 24입니다. 애굽의 산업인 24. 자,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데려갔는지 그것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어, 출애굽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또 광야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부터 모세에게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이 모세가 없으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모세는 살인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이지만은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뭐냐 그 엄마 아빠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또 엄마가 모세 어릴 적 전복일 때에 모세에게 가장 깊이 각인시킨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제사에 대해서는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었지만은 모세가 이 피제사들이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것을 너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천명, 소명, 사명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광야길에 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새 절기의 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고 회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뱀과 정갈과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마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옷 달라고 하면 되고 또 배고프면은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하면 되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면 되고 추우면은
춥다고 말하면 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런데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에는 춥다 덥다의 문제도 아니고 또 배고프다 목마르다의 문제도 아닌 광야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위에서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거를 알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했고 그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게 했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만들어 회막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 절기의 축복을 알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켰다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회복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회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새 절기의 축복을 성막에 모여서 회막의 축제를 즐기되 그것을 장막에까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까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과 언약궤입니다.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힘, 그 삶의 중심,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이유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섭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예비하셨다.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이 부분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그것을 미리 깨달은 자가 요괴벳입니다. 이 요괴벳은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또 전 이스라엘의 유아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려 들 때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감히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 모세를 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길은 또 이 아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길은 이 아이를 바로가 있는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지 못했다면, 이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위에서 내리는 이 엄청난 근원적인 힘을 알지 못했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간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아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바로 왕궁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요괴벳이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알게 되고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처음에는 이방 민족이었고 또 이방인들의 제사장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고위급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드로가 지명 수배자예요. 자기 미리의 사위를 삼은 모세, 이 모세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뒷조사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왕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다 뒷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치명수배자라는 것,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 그것을 알고서도 모세를 이드로는 사위 삼고 또 모세에게 자기의 양떼들을 모든 산업이 그때의 유목민 삶을 생각해 볼 때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모세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 그 결단을 돕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는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진짜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만드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권면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대단하지만은 이 모세를 도왔던, 또 모세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왔던, 그 결단을 했던 이드로, 그냥 객기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종한 상태에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이드로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얼마나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지 정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권면할 수 있는 결단을 제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 아닙니까? 이 기생 라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이런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세 인물이 가진 나의 24를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영향이 정확하게 가게 됐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서밋이라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정말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케 되어지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 2분 기도하시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산업인들, 우리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70제자, 70지역 장악하는, 그리고 70나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산업과 사업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